예, 우리 이제 좀 앉아 주십시오. 우리 2부 창립 기념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축사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축사, 우리 개혁 복음주의 협회 대표 우리 스테반 황 목사님 나와서 축사하시겠습니다. 오늘 강사께서 마이크를 코로나 두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마스크를 쓰고 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17세기의 청교도 복음과 신학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제 기억으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청교도 신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교도 책들이 미국 출판사를 통해 나오게 된 것은 1992년부터인데 죄와 하나님의 주권 등에 대한 몇몇 특별한 주제로 출간되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 개혁주의 신학교들이 청교도 개혁주의를 박사학위 주제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개혁주의 전문가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들을 거론하고 싶지만 또 거기서 빠지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청교도 신학을 추구하기 위해 조엘 비키가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대학원을 세운 때가 1995년입니다. 사실 지금 2020년이라고 해도 25년밖에 안 된 매우 최근의 신학교인 셈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김남준 목사가 1993년에 열린 교회를 개척한 후 청교도 신학을 한국교회에 전파하는 주축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한국 내 청교도에 깊은 조예를 갖게 된 분들이 등장하였고 1990년대 및 21세기 들어와서 웨스트민스 신학교에서도 윌리엄 펄킨스의 언약 사상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는 많은 청교도 서적들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그 진가를 더욱 분명하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귀한 일이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2013년에 폴 워셔가 삼성 제일교회에 와서 청교도 관련 세미나를 했을 때 대한민국의 수많은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폴 워셔는 페루에서의 10년간의 선교 사역을 접고 2010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청교도 신앙을 전파한 지 겨우 3년도 채 되지 않은 때에, 사실 미국의 정착도 제대로 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2013년에 삼성 제일교회 와서 청교도 주제로 이곳에서 큰 컨퍼런스를 갖게 됐습니다. 한국의 폴 워셔를 초청하여 청교도 개혁 신학의 공식적인 첫 번째 컨퍼런스를 열어 한국의 모든 청교도 개혁주의자들에게 잘 알려진 삼성 제일교회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청교도 목사회를 창설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청교도 개혁주의의 핵심 중에는 오늘 설교 말씀처럼 목회자를 바로 세워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삶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정신이 매우 강합니다. 앞으로 청교도 목사회를 통해 더 많은 청교도 개혁주의 목회자들이 생성되고 더 많은 청교도 서적들이 한국에 보급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에 대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거룩함을 추구했던 그 정신이 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강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사들이 청교도 목사를 통해서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 칼뱅주의는 사실 청교도 개혁주의의 근간이며 청교도 개혁주의는 방대한 지필 작업 덕분에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강한 영향력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스펄전 목사인 셈이죠. 마지막 청교도 목사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주의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예외가 아니라 반드시 청교도
개혁주의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창립된 청교도 목사회가 이 원대하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위해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주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이 기관을 통해 한국교회에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게 됩니다. 또한 삼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 참여한 모든 목회자들이 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마어마한 특혜를 감사하는 가운데 이 위대하고 장한 일에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오늘 창립된 청교도 목사에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2020년 12월 17일 감사합니다. 칼빈주의 1인자입니다. 1인자. 청교도 1인자고 우리 나와서 청교도와 장로교회 권징제도 큰 박수로 우리 듣겠습니다. 네, 오늘 정대원 목사님께서 참 마음에 담은 고백적인 설교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목사님과 교회가 이 일에 뜻을 함께 나누셔서 귀한 준비를 해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오늘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더 든든히 서가기를 뒤에서 후원하고 성원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청교도에 관한 책을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자고 하게 된 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 축사하신 스테반 황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거기 계세요. 네. 그 영국이나 더 정확히 말하면 스코틀랜드나 웨일즈 지방에 남아 있는 청교도들은 극히 소수고요. 현지에서 만난 청교도들은 미국에서도 특히 펜실베니아의 서쪽 끝에 비버 폴스라는 지역으로 가서 만났어요, 제가. 근데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는 조엘 비키는 이제 저보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3년 선배이신데, 조엘 비키가 이제 그 퓨리탄 디올로지컬 세미나리를 세웠고 1995년 이제 그분 박사학위 받은 해였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그런데 미국의 청교도들의 그 진면목을 제가 펜실베니아 주의 피츠버그 외곽지대 비버폴스라는 곳에 가서 만났는데요. 200년 전에 세운 학교의 이름이 RP예요.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RPTS. 20년이 아니고 200년입니다. 200년. 이분들을 제가 만나게 된 특별한 몇 가지 계기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청교도를 제가 소개하려고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 청교도와의 교우와 어떤 충격적인 그 깨우침이 제게 있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아들로 커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다 그래도 한국의 대표적인 학자들이셨는데, 아까 뭐 77년도에 고등학생이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때 신학대학원에서 엄청나게 고민하던 시기였어요.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직신학 교수 살아계신 어르신이 고 박형룡 박사님이에요. 고해 돌아가시게 돼요. 그런데 그 박형룡 박사님 피가 이렇게 아주 적으신 어르신인데, 그 박형룡 박사님이 우리에게 남긴 조직신학이 한국 교회의 뿌리이고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르신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셨고, 평양신학교에서 유일한 우리 한국 교수로 시작을 하신, 나중에
박영용 박사님 외에 남궁옥 교수님, 그 다음에 조금 더 뒤에 김재준 목사님이 평양신학교의 후기에 오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중에 갈등이 빚어졌지만, 어쨌든 그 박영용 박사님 강의를 제가 그 돌아가시던 해 마지막으로 들었는데 제 마음에 질문이 있어서 뛰어 들어가서 궁금증을 말씀했어요. 장로교회의 뿌리는 칼빈이라고 그러는데 그 어르신은 칼빈에 대해서는 책을 쓴 적이 없어요. 칼빈 공부를 교수님 어디서 누구에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용기가 가상하다 저보고 이제 그런 표현이셔요.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던지신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신보균 교수님에게 찾아갔어요. 이제 조지신학 교수님, 칼빈이 장로교의 뿌리라고 그러는데 칼빈 책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실정이에요. 1970년대 수준에 한국에서는 한국 학자가 쓴 칼빈이라는 책 자체가 없어요. 아니 장로교회가 이분에게서 시작했다는데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도서관에 가서 찾으니까 일본 와타나베 교수가 쓴 책 번역한 게 한국 교수가 책은 없고 한국 사람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모른 채 우리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학자의 층이나 저술의 깊이가 없고, 제가 비참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가 지금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나서 이 정 목사님 설교와 같은 얘기를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전혀 기초 공사가 부실한 채 목사들을 배출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이 우리의 뿌리인지, 이것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지 가슴에 심어주지 않은 채 연수원, 연구원 빵으로 기계 찍어내듯이 이제 교회들이 한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부흥, 성장, 축복 70년대, 80년대 막 지어지니까 이분들이 신학대학원에 거쳐서 1000명씩 쏟아져 나가고, 그것도 이제 주변에 이제 모든 이제 온갖 것에 이 급성장과 함께 부실 공사 대표적인 산실이 제가 공부한 학교였다. 저희도 열심히 데모도 하고 싸웠는데 뭐 때문에 어떤 본질을 놓고 우리가 공부해야 하고 밤새 노력해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그게 제게 던져진 어떤 과제였습니다. 시대의 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칼빈 공부해야 되겠다. 도대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장로교회는 칼빈에게서 시작됐고, 이 칼빈을 어디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김의환 박사님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총신에서 교수 하시다가 삼선 반대하셔가지고 1974년에 교수직, 외국에서 온 교수 4명이 정직을 당하시니까 그냥 미국 가셨는데 빨리 칼빈 신학대학원 가라. 그래서 제가 이제 미시간에 있는 칼빈 신학대학원에 가서 첫날부터 충격이었던 게요, 칼빈 연구센터가 지어져 있는데 갔어요. 들어갔더니 한국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학자가 한 명도 칼빈이라는 책도 내지도 않은 상황에 내가 미시간에 가니까 칼빈 연구센터에 칼빈에 관한 석사, 박사 연구 아티클이 3층짜리 건물에 있는데 12,000개입니다. 제가 거기서 코피를 흘리면서 이제 이거라도 가지고 가서 한국교회에다 소개해야 되겠다 해서 쓴 책이 나의 심장을 드리나이다, 칼빈의 생애와 사상 해서 제가 5권을 지금까지 내게 됐고, 저는 죽으려다 살았죠. 잘못 간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를 보고 얼굴색이 노랗고 머리색이 까만 네가 칼빈에 대해서 무슨 새로운 학설을 쓰겠다고 덤비는 거냐, 석사 박사 논문을 내놓으니까 코웃음 치고 조롱하는 거예요.
There is nothing new under the sun. 저의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의 하나가 잠언에 나오는,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런데 교수들은 저희들에게 새 것을 내놔라. 자, 칼빈을 연구해서 12,000개의 논문이 나왔는데 새 것을 내놔라. 그것도 크리티컬한 퍼스펙티브를 제시하라. 그래서 네 학문을 쓰라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하게 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죽으려다 살았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칼빈을 공부하고 칼빈에 대한 연구를 할 만큼 하고 전 세계의 칼빈 스칼라들 다 쫓아다니고 영국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독일도 가고 당대 칼빈 학자들과 다 만나서 제가 논문도 발표하고 논쟁도 하고 제네바에서 칼빈 탄생 500주년 때 이 김치 깍두기 영어를 가지고 아시아 대표로 가서 제가 발표도 하고, 네, 어쨌든 그래도 다 울었어요, 제 강의에. 왜냐하면 제가 울었으니까. 강의 시간 제가 울었어요. 우리가 500년 만에 칼빈을 얘기하는데 과연 칼빈의 심장을 갖고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연구한 칼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조금 도전을 했죠. 왜 여러분들이 연구한 조직신학 교과서에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들어있는 기도에 관한 교훈이 없습니까? 여러 조직신학 교수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시니까 조직신학 교과서에 기도라는 챕터가 빠졌습니다. 루이스 볼코프에도 없고 헬만 바빙크에도 없고 아브라함 카이퍼에도 없어요. 그분들이 눈이 번쩍했죠. 저 시커먼 녀석이 와서 네가 카이퍼를 알아? 네가 바빙크를 알아? 이러려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제가 나가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20장에 110페이지 기도론이 있습니다. 근데 왜 500년 뒤에 여러분들은 조직신학에서 기도를 뺐습니까? 깜짝 놀래 다들 제 말을 듣고. 에? 칼빈이 기도 하루에 8번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8번 하시면서 칼빈 여기 연구하러 왔냐고 정신이 바짝 들었을 거예요. 그분들이 제가 그분들처럼 아메리칸 인터네이션이나 브리티시, 스카티시 발음은 아니지만 분명한 말로 던지는 메시지를 듣고 제 얘기가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칼빈 탄생 500주년에 아시아 학자가 와서 세계 칼빈 학자들을 때리다. 저는 몰랐어요, 그 글이 나온지도. 그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한국 복음주의 신학회에서 그 대표 한 명 보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 찾기가 곤란하니까 제가 칼빈 책을 많이 냈으니까 저 미국에 가서 목회하고 있는 김아무개 해보자. 그래서 저를 추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갔다 오게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 뒤에 청교도와의 만남은 늦게 왔어요, 저에게. 저는 칼빈도 몰랐으니까 평생 이분이 우리 장로교의 기초를 하는데 이분이라도 알아서 좀 제대로 기초를 세워야 할 거 아니냐,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 가서 2분 박사 논문 지도 교수를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윌리엄 S. 바커라는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커버넌트 세미나리의 프레지던트도 하셨는데 웨스트민스터로 오셔서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브란다이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잉글랜드의 순교자 존 브래드포드의 경건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다는 거예요. 나는 충격을 받았죠. 존 브래드포드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데스칼라가 그분에 대해서 박사를 썼나? 메리 여왕 때 밖에 죽은 순교자예요. 그런데 이 존 브래드포드의 모든 글이 어디서 왔냐면 칼빈에게서 왔어요. 아하,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 존 브래드포드의 수제자가 누구냐면 존 후퍼입니다. 후퍼 누구죠? 성직 예복 논쟁, 베스트먼트 컨트로버시. 이제 메리 여왕, 독한 여왕이어서 하나님이 암에 걸려서 죽게 했어요. 우리 청교도 수도 없이 죽였잖아요. 그리고 1558년에 엘리자베스가 등극하면서
다시 성공의 메리 여왕은 가톨릭으로 갔고 다시 이제 약간 모디파이드 된, 약간 중화된 정책으로 앵글리컨 내셔널 처치, 스테이트 처치, 영국 성공의 국가교회 제도를 강조하면서 첫 번째 시행령을 발표한 게 모든 성직자들은 중백의라고 번역이 되는 가운을 입으라는 거였어요.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청교도는 못 입겠다고. 못 입겠다고 해서 목숨을 내건 사람이 존 후퍼예요. 사형당했어요. 그게 존 브래드포드의 제자였다. 나는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지 정말 몰랐어요. 바커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을 때 그분 표현도 좀 어눌하고 굉장히 점잖으시고, 이제 지금 제 나이에 이르는 뭘로 은퇴하시려고 하던 해였어요. 힘도 없고 강의에 뭐 그렇게 패셔너블하지 못해서 존 브래드포드 지내고 난 뒤에 안 거예요. 그 다음에 제 논문 또 다른 지도교수가 싱클레어 포거슨,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에버딘에서 존 오웬의 기독교인의 생활에 관한 교리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어요. 근데 저는 이 공포의 대상인 지도교수를 만난 다음에 그야말로 지옥을 몇 년 갔다 왔어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스코틀랜드 액센트, 브리티시 스타일 프로넌시에이션. 미국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아메리칸 스타일 발음만 듣다가, 저 남부 잉 이렇게 하는 발음 듣다가 스코틀랜드 교수가 와서 브리티시 액센트로 발음하면 그 발음의 은혜를 받아버려요. 근데 이 양반이 존 오웬을 전공해서 맨날 존 오웬, 왜 칼빈을 얘기 안 하고 존 오웬을 말할까?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요. 존 오웬은 칼빈보다 100년 뒷사람인데 칼빈보다도 100배나 훌륭하다. 근데 존 오웬은 유명하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나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존 오웬이 쓴 책이 전집이 나왔는데 엄청난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교도 100년 신학의 최종 정리자였다, 나중에. 그러니까 두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는 청교도 시작을 제가 공부했고, 하나는 청교도의 집대성한 존 오웬을 공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받아서 미국으로 오잖아요. 세뮤얼 로간 교수님이 아메리칸 청교도에, 오늘 목사님 말한 것처럼 진수는 설교다에서 한 학기 내내 세미나를 해서 미국 청교도를 배우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청교도에 대한 안목을 가지려면 똑같이 지금 제가 가진 것과 같은 구도로 기초를 정리해야 돼요. 하나는 스코틀랜드에서 우리에게 넘어져 온 그런 뿌리가 있고, 그 밑바닥에는 또 칼빈이 있고, 이걸 공부해서 배웠어요. 또 하나는 잉글랜드에서, 다른 나라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젖어서 온 뿌리가 있고, 그 뿌리에는 칼빈이 있고, 이런 연속사적인, 이런 연결사적인 안목에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배우는데, 아까 제가 스테반 황 목사님에게 조금 더 보태서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청교도들은 한 몇십 년 전에 시작한 게 아니고, 제가 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저도 설교하고 지냈으니까, 저 펜실베니아주 서쪽에 가니까 진짜 백이 청교도 후예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요, 자기들 교회 이름에 가로를 넣고, 우리는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해서 거기에 괄호 놓고 그 평양신학교의 전통을 지금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다는 교단 그 명칭을 쓰고 있잖아요. 미국 장로교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피츠버그에 계신, 또 비버폴스라는 곳에 계신 분들은 거기다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미국 장로교회 괄호치고 시세셔니즘, 우리는 단절파. 어떤 단절파? 나중에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회가 국가교회가 돼요. 그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는 일인데, 이분들은 그 국교회가 변질돼 버려요. 자유주의 신학이 오면서 거기서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다, 단절파.
단절 측 교단 명칭을 그걸 쓰고 제네바 칼리지 재학생 수가 약 2,000명에서 3,000명 되는 대학입니다. 200년 됐어요. 제네바 칼리지 미국에 요 청교도들이 하는 학교예요. 그 다음에 RP 거기 졸업하면 리폼드 프레스바이테리안 디올로지컬 세미나리 RPTS 이게 200년 됐어요. 그 교단이 청교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테반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조엘 비키는 화란 이민자들이 미시간에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계 미국 이민자들 가운데 청교도들 조금 우리 눈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들은 나눠요. 교파도 다르고 교단도 나누고. 그 미국에 살아있는 그 200년 된 RP 교단, RPTS 거기 총장이 닥터 오닐인데 저를 그때 종교개혁 500주년 때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그 사모님이 감동을 받아서 저를 초대를 해서 제가 그 학교 전체 졸업식 때 가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기회가 닿으면 이제 여러분 다 모시고 가고 싶은 거예요. 청교도 목사회 여러분들 다 모시고 거기 가고 싶고 그 양반들 모시고 오고 싶고 또 그분들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내가 모시고 가고 싶고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이제 오전 10시에 모이는데 주일 오전 예배가 아이들까지 다 와서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11시에 조금 넘으면서 예배 마치니까 그 자리에서 다 분방 공부로 교회 안에서 공방 공부하고 집에로 식사하러 갔다가 오후 5시에 아이들과 함께 다시 다 모여요. 똑같이. 제가 미국에 있는 제 아들 데리고 갔어요. 일부러. 제 아들은 목사가 아니고 의사인데 너 이 녀석 정신 차리고 여기 한번 보라. 돌아오는 길에 제 아들이 저한테 말하기를 아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기적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모입니까? 아침에 다 예배 드렸으면 됐지. 저녁 오후 5시에 그 애들 데리고 다 와서 옆에다 앉혀놓고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보여? 한 200명 정도 모였는데 청교도가 답이다는 것을 제가 확인한 거예요. 세상에 모든 종류의 교파가 모든 시나리오를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 RP에 소속한 청교도 교회들은 200년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약화되지도 않고 또 무시당하지도 않고 자랑스럽게 찬란하게 학교도 있고 헌금 모아서 후원해서 든든히 후손들을 세워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게할드스 보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죠. 프린스턴에서 생애를 마쳤는데 그 아들 요한네스 보스 그분이 바로 이 제네바 대학의 교수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뿌리를 늦게야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하고 컨택 포인트가 없으니까 접촉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RPTS 졸업한 학생이 한국 학생이 전부 합쳐서 4명이라고 그래요. 내가 가보니까 누가 거기 가서 졸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와야 여기하고 교류를 하겠는데 재건파에 계신 목사님이 졸업을 했더라고. 거기 갔다 왔. 그 외에는 뭘 어떤 관련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정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여기 이제 관련된 여러분들이 다 관계가 맺어지면 다 제네바 대학 가서 다 참 학위라도 받을 수 있게 내가 가교 역할을 해주면 참 좋겠다. 그래야 우리의 뿌리에 대한 확신이 더 쓸 거 아닌가. 그런 날이 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정 목사님이랑 같이 생각하기는 우리 한 15명 모여서 같이 공부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 15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셔서 너무 제가 마음에 참 흡족하고 또 반갑고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서론 인사 말씀 드렸고 청교도에 대해서 그래도 정 목사님을 그래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니까 그 청교도 가운데서 무엇이 그러면 저렇게 지난 500년간을 지탱해 올 수 있는
핵심 가운데 하나일까? 그 많은 요소 중에 오늘 저는 처치 디시플린, 교회의 권징 제도가 골격에서 살아서 작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장로교 안에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뭐죠? 성추행하고, 뭐죠? 교회에 부정한 짓을 벌이는데 이게 작동을 하지가 않아요. 노예에서 치리를 하지 않아요. 목사님 잘못한 것을 치리하라고 노예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장로교 노예 치리국을 열면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부정선거에서 총회장이 됐으면 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뿌리고 장로님들한테 봉투 나눠주고, 그리고 총회장이 됐다, 발각이 됐으면 당연히 노예 총회가 모여서, 치리국이 모여서, 세상 정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공공연하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녹음해서 말씀해도 좋아요. 그 교단들 제가 뭐 지적해서 말할 수도 있는데 명예훼손으로 저를 욕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자교단 1번, 2번 다 똑같아요. 10억, 20억씩 쓰고 있어요. 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대 무슨 교회? 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음을 해서 7건이나 발생을 했는데 왜 노예가 치리를 안 씁니까? 왜 못하는 거예요? 저 노예 목사님들이 치리위원회를 구성하니까 우리는 검사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물증을 밝혀낼 수 있는 수사권이 없어요. 목사님들은 와서 그냥 증언하는 거예요. 의존해서. 어떻게 버젓이 그런 목사들이 교회를 새로 차리고 한국교회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지금 다른 데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지식이 없느냐, 뭐 제도가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심각한, 아까 목사님이 수술한다고 그랬는데 수술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목은 각 노예 정치국이에요. 여기에 온갖 비리가 다 들어가 있고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있으니까.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래요. 오늘의 한국교회의 이 중병, 40년 전부터 부실공사를 했고 매스 프로덕션, 대량 목회자 배출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뿌리고 다니는 이 독보석과 같은 악행을 걷어서 그 죄와 그 더러운 악취와 부패를 제거시키고 청소를 해야 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적 진노인데, 제일 먼저 통곡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목사들이라고 말해요. 저들 그냥 저대로 놔두고 10억씩 20억씩 선거자금 뿌려가가지고 감투 쓰고 여기다 어깨다가 훈장 달고 다니고, 그리고 세속 정치처럼 교단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 정치한다고 돌아다녀. 이런 썩어 빠진 인간들이 목사입니까? 아까 목사님이 설명하셨잖아요. 목사의 존귀함, 목회사역의 존엄성, 그것은 청교도들이 실천한 거 아니에요. 가난하고 감옥에 갇히고 옥에서 눈물 흘려서 기도하고, 이게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평양신학교 졸업한 목사님들은요 전부 다 가난했고 전부 다 훌륭했어요, 한편으로 보면. 왜냐하면 평양신학교 출신들은 우리나라의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고 지식인이었습니다. 학교가 없는 때 이분들은 그래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눈을 뜬 분들이에요. 서울이라도 한번 기차 타고 왔다 가신 분들이, 나중에 오신 분들은. 근데 그 후에 온 목회자들은 무엇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발휘할 겁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청교도와 권징, 장로교회의 권징을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려고 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성도들 때려잡는 권징을 제가 강조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부터, 저부터, 우리 목사들이 소속된 스스로의 노예에서 나의 교리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삶을 권징받아야 돼요.
그게 칼빈이 했던 일이에요. 제네바 컨시스토리를 구성해가지고 매 월요일 날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 치리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부터 먼저 치리를 받았어요. 어떤 교리를 잘못 가르치고 있는가,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막 뒤섞은 교리들을 가르치잖아요. 칼빈 때에는 그 교리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전부 다 로마 가톨릭에서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회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톨릭적인 요소가 잔재가 남아서 설교하는 사람들, 이게 교리의 문제였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후대에 가면 소시니아니즘, 렐리우스 소시누스, 이 소시니아니즘이 들어와가지고 삼위일체론 교묘하게 변질시키죠. 그 다음에 셀베투스, 삼위일체론 변질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전 선제서를 부정하는 목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교리들 가지고 논쟁하며 목회자들을 보호하고 지침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권징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아까 이제 정 목사님은 설교에 대해서 시비하지 마시오. 오케이. 성도들은 그런 능력도 없고 수준도 아니니까. 그러면 누가 해야 돼? 아까 선생이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선생이 모여있는 것이 노예란 말이에요. 내 가르침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내려주고,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 자, 제가 그 한 대표적인 예로 그 청교도 역사 속에서 이 장로교회의 치리 제도를 세운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그게 월터 트레버스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입니다. 저 뒤에는 안 보일 텐데 미안합니다. 저도 월터 트레버스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분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다가, 이분은 순교한 분은 아니니까, 어느 날 제가 청교도의 서적을 읽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The lack of Puritanism. 이게 청교도 중에 요 목에 해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꺾어지면 청교도 꺾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월터 트레버스가 살아간 생애가 뭐냐면, 초기 청교도의 신앙을 물려받고 마지막 후기 청교도들의 중간자 시대를 살았어요. 월터 트레버스가. 예. 그래서 한번 이 사람의 연도를 여러분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1548년에서 1635년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의 최절정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청교도의 꿈과 기도와 청교도의 희망과 비전이 압축해서 글로 만들어진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웨스트민스터 정치치리, 5개의 문서를 6년간 만든 거죠. 그건 1643년에서 49년까지고, 여기는 그 이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월터 트레버스는. 근데 이분이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건너서 아일랜드, 우리 눈에는 다 영국이지만 그 사람들 눈에는 나라가 다른 나라였으니까, 스코티시, 그 다음에 밑에는 잉글랜드, 웨일즈, 바다 건너서 아이리시, 아일랜드 사람들이 부르잖아요. 그 북쪽에 더블린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의 교수로 일생을 마쳤어요. 근데 진또백이 청교도, 이분이 이제 이 월터 트레버스를 연구한 책인데요. 이게 월터 트레버스의 글이 다 없어졌다가 기가 막히게 누가 찾아내가지고 지금은 이 책을 쓴 교수가 다 그 고문서 도서관에다가 모아놔가지고 트레버스의 내용이 나왔어요. 자, 월터 트레버스 얘기를 제가 잠깐만 하면, 이분은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더블린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의 교수가 됐는데, 이분이 그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목회자들을 양육하면서 청교도 사상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이 불어넣을 때 그가 강조했던 그 중요한 사상이 바로 장로교회의 치리, 권징, 이것이 핵심이다. 우리는 이것이 없으면 망한다. 자,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가 그 강조하게 된 거는 어떤 단어로 후세의 사람들이 쓴지 아세요?
이렇게 썼어요. Disciplinary Revolution. 권징 혁명. 이분이 남기고 강조한 책과 저술의 평가를 후대의 사람들이 레볼루션이라고, 혁명이라고. 왜요? 자,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주교제도, 주교정치, 위에서부터 아래로 영국 성공, 위에서부터 아래로 영국 성공회가 내려오는 주교정치잖아요. 그러니까 주교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전체 영국을 지금 청교도들이 우리는 받을 수 없다. 저 정치 체제는, 저 정치 제도는 우리는 거부한다. 왜 그랬죠? 이 주교 제도의 머리로 가면 누가 나와요? 네. 교회의 머리는 왕이다. 이게 Act of Supremacy라고 하는 문서를 통해서 발표된 거예요. 수장령,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였던 헨리 8세가 발표했고, 그 다음에 Act of Unity, 통일령. 교회의 머리는 왕이고 통일령, 밑으로 다 주교제도로. 가톨릭에서 조금만 달라진 거죠. 자, 종교개혁은 유럽에서 어떻게 교회론을 세웠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고 누구다? 예수 그러자. 가톨릭은 교회의 머리가 포프고, 앵글리칸 처치는 교회의 머리가 킹이고 혹은 퀸이고, 장로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성공회 교단에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거기 권장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예?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은 여왕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영국이 교회의 머리가 여왕이라고 선언이 돼 있어. 그리고 그 밑에 주교제도로 밑에 명령을 받는 일관된 하이어아르키가 돼 있어요. 성경적이라고 받으셔요? 존 스타트, 얼마 전에 돌아가신 J.I. 패커, 다 그 성공회에 있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하고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야, 너희들 가만히 말하는 거 보니까 너네들은 다 개혁주의 좋아하고 칼빈주의 좋아하는데 그럼 왜 영국 성공회에 들어가 있냐? 성공회는 왕이 머리인데, 교회의 머리인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래서 나오게 돼. 영국 에반젤리컬 어소시에이션에서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신 차려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우리도 존경해요. 저도 제임스 아이 패커 존경해. 근데 이 말은 내가 꼭 해야 되겠어요. 그 양반 하늘나라 가셨지만 저를 잊지는 못하실 거예요. 이분들이 좋은 일을 하셨어요. 성경 무호설 세미나를 열으셨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The 10th Presbyterian Church에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박사님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신학 안 된다, 성경 inerrancy, 성경 무호설을 더 주장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 강사 가운데 한 분이 제임스 아이 패커가 오셔서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중하게 편지를 갖고 갔어요. 제가 그때는 합동신학대학원 조유신학 교수였는데, 패커 박사님, 당신 책이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이 됐는데 기회가 되시면 한국에 초청을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온 것 같지만 여기 저희 총장님이 초대의 편지 서명을 해서 드렸으니까 집에 가셔서 혹은 나중에 시간 스케줄을 보시고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면 한국에 있는 우리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이 패커 박사님의 이런 좋은 정신, 성경 무호설, 그 다음에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 사상, 큰 책을 쓰셨으니까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의 베스트셀러가 Knowing God이라는 책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나는 영어를 네이티브 랭귀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조심을 해야 돼요. 제임스 아이 패커는 졸리셔요? 안 졸리시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네. 옥스퍼드는 앵글리칸 처치의 교단 신학교나 마치 영국 최고의 대학교지만 거기서 신학을 연구해서 박사를 받으려면 앵글리칸 처치에 사인 안 하면 안 줘요. 그래서 나도 옥스퍼드 안 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옥스퍼드 나왔다면 최고의 학자라고 쳐주겠습니까? 내가 성공에 인정 안 하면 난 박사학위 못 받아요. 거기서 J.I. 패커가 옥스퍼드대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청교도 연구했어요. 리차드 백스터. 그래서 J.I. 패커를 통하여서 조금 100% 우리가 지지하는 청교도는 아니지만 리차드 백스터는 논쟁거리가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그래도 J.I. 패커 교수가 계속해서 청교도 세미나 하면서 공헌을 많이 했어요. 옥스퍼드 스칼라로. 그런 분이시니까 저도 좀 한국에 신학이 없다, 한국 보수주의는 학문이 없다. 맨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한국 보수주의가, 한국 신학이 그래도 J.I. 패커와 같은 세계적인 스칼라와 함께 한다, 그리고 모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교도도 공부하고 컨서버티비즘 혹은 리폼드 트래디션을 가지면 참 좋지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의 위치를 평가하십니까? 우리는요 엄청나게 또 J.I. 패커 욕할 수 없어요. 한국에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얼굴이 노랗고 시커먼 머리로 내 말 이해도 못하는 너들한테 내가 강의해서 뭐하냐고 안 왔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버리셨어. 내가 이렇게 욕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요, 제가 국제신학대학원에서 한 200여 명 외국 아이들 가르치는데 우리는 더 무시해요. 우린 더 무시해요. 내가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 옆에 오면 문화적으로 안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인종적 우월주의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되고, 마찬가지예요. 이런 공부를 여러분과 제가 한다 할지라도, 자, 오늘 청교도 목사회 소속해서 우리가 여기, 우리는 진짜 백이야. 우리 청교도들이 했던 얘기가 교회 속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목사 속에서 참 목사야. 그거 아니죠. 날마다 우리도 치리를 받아야 돼. 우리가 무슨 여기다 훈장 붙이려고 하거나 여기다 완장 차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청교도가 아니에요. 자, 월터 트래버스는 Disciplinary Revolution, 왜 그랬냐면, 내가 여기 이 글씨를 쓴 이유가 있어요. 이 주교들이 당대에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국가교회의 중심 각 지역마다 주교가 있는데 아무도 주교에 대해서 시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아요. 모든 못된 짓거리는 다 주교가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의 꼬락서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월터 트래버스가 치리를 세워야 한다. 왜? 이제 그 학문적 근거는 이제 토마스 카트라이트의 장로교 치리, 그리고 이분이 그 치리에 관한 책을 냈어요. 월터 트래버스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스 베버라는 1900년대 초반에 그 독일 사회학자가 써놓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책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했던 이 청교도의 정신이 뭐냐, 이 청교도의 윤리가 어디서 왔냐 하면 바로 월터 트래버스가 말하는 Disciplinary Revolution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권징에 민감하게 적용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영국 성공회는 이것을 싸그리 무시했어요. 가톨릭 싸그리 무시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두 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 치리 권징을 트래버스가 강조했는데, 첫째는 설교와 가르침, 그의 설교와 그의 가르침이 교리적으로 옳으냐. 두 번째는 이제 교훈과 교리, 우리가 치리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삶과 life and attitude, 태도입니다. 생활 속에서 도덕적으로 사느냐. attitude는 뭐예요? 겸손, 인자, 싸움하지 않고, blasphemy, 신성 모독하지 않고. 두 영역,
삶과 태도 속에는 청교도들이 강조했던 단어 중에 하나 등장합니다. 컨버전, 회심. 그리고 죄와의 싸움. 자, 목회자들이 가정 삶에서 윤리적으로 회심의 삶을 사느냐, 이건 성도들한테만 요구할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사느냐, 돈 좋아하느냐, 유행 좋아하느냐, 쾌락 좋아하느냐 점검하라 이거죠.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둘 다다. 그래서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서 제시하고 경건한 사회의 목표로 나아가자. 이게 월터 트래버스의 강조점이었고, 이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쳐서 계속 그 후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 그 월터 트래버스의 앞에도 청교도들이 이걸 강조했고 뒤에도 강조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책 가지고 계시니까 조금 같이 한 군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책 가지셨으니까 88쪽이에요. 88쪽. 청교도의 중심 속에 들어있는 장로교의 지도자들인데, 자, 89쪽, 88쪽과 89쪽, 89쪽 위에서 셋째 단락. 이 청교도들 가운데서는 여러 그룹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 프레스바이테리아니즘, 장로교의 제도가 핵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뿌리로 칼빈의 경건의 신학에서 충전을 받았다 이거예요. 어디에다 근거를 뒀냐면 스위스 제네바의 장로교회인데, 스위스 제네바의 장로교회 시스템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칼빈의 경건한 사상을 이 디시플린의 시초로 삼았어요. 요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니라면, 이분들이 어떻게 교회 체제와 삶을 세워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다가 찾다가 그 젖줄로, 그 뿌리에 해당하는 샘물로 스위스 제네바에 당회가 구성되어 있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장로교의 시스템으로 간다고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조금 말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지적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 다시 조금 백업해서 권징 시스템을 누가 시작했냐고 말이에요. 저는 이제 첫 시작할 때 지금 월터 트래버스가 퓨리턴에서 가장 강조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내려 들어가면 이게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여기 책에 지금 써드렸잖아요. 칼빈의 제네바에서 나온 거. 이분들이 제네바에서부터 이 젖줄을 발견하고 보게 됐어요. 그럼 칼빈은 제네바에서 어떻게 이걸 설명을 했죠? 칼빈의 얘기로 조금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자, 칼빈은 인류 역사상 당회라고, 목회자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최초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땅에 복구시킨 인물로 평가받아요. 다시 반복할게요. 루터도 못했습니다. 루터도 당회라는 걸 못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루터가 살고 있던 위텐부르크의 작센주에서는 프리드리히 더 더드, the elector, 선제후, 제후가 최고였어요. 거기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여러분이 비텐베르크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후가 앉아있던 의자가 여기서부터 쫙 뒤에 의자에 광채를 발휘하게 만든 그 권세 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나가서 뭘 말하는 때가 아니었어요. 즈빙글리 똑같이 종교개혁을 비슷한 시기에 스위스의 북쪽 쭈리히라는 도시에서 했잖아요. 모든 교회의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해서 시정부가 허락을 합니다. 자, 오늘 세례합니다. 오늘 성찬식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못했어요. 교회가 모여서 스스로를 전부 다 시의회의 결의를 받, 죽을 때까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였던 에라스투스라는 사람이 쭈리히에서, 스위스 즈빙글리의 제자예요. 에라스티언이즘 혹시 여러분이 들어봤어요? 예. 국가가
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교회는 로마서 13장을 가지고 에라스투스가, 주빙글리의 제자예요, 해석을 했어요. 왕권을 가지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의 치리 밑에 두었다. 이게 에라스티언이즘이에요. 그게 쥐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빙글리도 전혀 못했어요. 근데 칼빈은 아무런 이전에 연고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은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었고 카톨릭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신부가 된 적도 없어요. 루터하고 주빙글리는 신부였어요. 신부로 이미 사제로 서품을 받아서 신부 체제로 있다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틀렸다 하고 개혁을 한 사람이고, 칼빈은 그거보다도 25년, 26년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앞서 1세대 선배들이 간 걸 보고 보충하는 의미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 최초 시도를 한 사람은 루터교의 개혁운동을 보면서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마음을 바꾼 마틴 부서. 어떤 학자는 한국 이름으로 자꾸 그 라틴어 이름 붙죠. 그래서 산에 계신 분 있잖아요. 붙여. 그 혼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책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부처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갑자기 이 양반이 왜 여기 나타나지? 이렇게 되니까, 예? 마틴 부서, 예, 이렇게 발음해요. 저는 제가 세계 학교에 가서 보니까 다 마틴 부서라고 하는데, 또 우리나라는 이상스럽게 얼마 전부터 현지 발음으로 다 바꾸자. 뭐 네이멍구, 뭐 북경도 뭐 다 그 발음 바꾸고, 칼빈 이름도 갑자기 또 프랑스 사람이니까 또 깔뱅, 언제부터 이제 다 바꿔요. 근데 예수님 이름은 안 바꾸더라고. 예, 교육부 외국어 발음 표기 원칙이 바뀌었어요. 현지의 발음대로 한다. 그럼 다 바꿔야 되겠네. 예, 하여튼 오락가락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발 산에 계신 분으로 쓰지 마시라고. 예, 부서, 마틴 부서가 최초로 제안했어요. 뭘 제안했어요? 당회. 그런데 이 교회의 지도자 모임에 이 교회 지도자 모임의 자율성과 독립권, 스트라스부르크의 종교 개혁자였는데요, 실패했어요. 이분이 이걸 시의회에 제출했더니 시의회의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느냐, 이런 건 없어, 인정을 안 해줬어요. 칼빈이 거기에 3년간 있으면서 엄청나게 이 소중함을 발견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최초로 7 집사를 사도행전 7장에서 뽑습니다. 맞죠? 7 집사. 근데 그때 로마 황제 통치하였잖아요. 로마 통치하였는데 각 지역에 로마의 총독들이 와 있었죠. 그러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를 뽑을 때 총독한테 가서 보고하고 뽑았습니까? 아니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안수했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2번이죠? 사도들이 그냥 뽑았죠. 사도들이 안수했죠. 뭐예요? 교회의 독립성, 교회의 로마 제국하에서도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고 교회 일을 하는데 왕의 명령이나 총독의 허락을 받지 않았어요. 맞죠?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칼빈 때 이제 왜 마틴 부서가 제안한 걸 안 받아들이느냐? 그러던 차에 칼빈이 다시 스위스 제네바로 2번째 초빙을 받아서, 제네바가 난리가 나니까 혼란 속에 있으니까 당신이 그래도 최고의 학자다, 칼빈이 다시 불러오게 됐어요. 그 계기가 아주 특별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거는 한마디 알고 가셔야지. 배는 고프지만 왜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쫓겨났다가 3년 만에 다시 가게 되느냐? 쫓겨나서 이 스트라스부르크의 마틴 부서 옆에 와가지고, 스트라스부르크는 독일의 맨 남쪽 끝에 도시예요. 그 당시에는 독일에 있었어요. 언어는 독일어를 씁니다. 그리고 국경 바로 밑에가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카톨릭이어서 박해를 하니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 국경 도시인 산을 넘어서
강을 건너서 스트라스부르크로 피난 와 있어요. 그래서 그 피난민 교회 목사로 칼빈이 3년 있었어요. 지금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하고 프랑스가 싸웠잖아요. 이 지역을 알사스 로렌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10만 명이 죽었어요. 서로 뺏으려고. 쫙 펼쳐진 곡창지대입니다. 우리 지금 철원에 무슨 고지 뺏으려고 6.25 전쟁 말기에 북한하고 우리 남한군이 목숨 걸고 싸워서 그 산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포로 때려서. 그런 것처럼 이 스트라스부르크를 서로 먹으려고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도시. 10만 명이 죽었대 서로. 그래서 지금은 프랑스가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스트라스부르크 제가 여러 번 갔는데 거기에 이제 칼빈의 글들이 남아있고 칼빈의 편지들도 남아있고 또 제가 번역한 책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이라는 책을 쓰신 방델 교수님이 그 학교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 교수로 계셨어요. 지금도 가면 그 연구실, 그가 계셨던 연구실에 앞에 팻말이 붙어 있어요. 세계적인 칼빈 스칼러 프랑스와 방델이 여기서 연구하다가 저수를 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죽으면 제가 있던 방에 그런 패를 남겨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프랑스 땅이 됐어요. 지금은 2차 세계대전 말미에 프랑스군이 이겨버렸어요. 자, 거기에 칼빈이 3년간 가 있으면서 이 마틴 부서가 칼빈보다도 21살이 더 나이가 많은 분인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칼빈을 데리고 가서 함께, 훨씬 주니어지만 함께 학회와 같은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어느 날 모임에서 칼빈이 히트를 칩니다. 한 로잔이라는 곳에 가서 제 책 읽어보세요. 이제 칼빈 책.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데 거기 토론자가 이렇게 비난을 해요. 종교개혁에 대해서. 왜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신앙 전통을 당신들은 싸그리 무시하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냐. 당신들은 초대교회나 그 이후에 물려온 교회 유산을, 전통을 거부하니까 종교개혁은 틀렸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인용하냐면 어거스틴의 글을 인용해요. 그런데 회의가 3일째 됐었는데 칼빈이 구석에 앉아있다가 열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야. 아무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거기 그대로 서 있으시오. 칼빈이 나가서 당신이 지금 어거스틴 책 뭘 인용했다고 말했는데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어거스틴 책 3페이지 오른쪽 밑에 셋째 줄 당신이 말한 것과 정반대로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시오. 이 사람 순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놀래버린 거 온 회중이. 이 사람 말의 진 의미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칼빈이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이 사람은 뭐라고 할까 찍듯이 암기를 했다고 그래요. 칼빈이. 그 대회에 참석했던 600명이 칼빈의 설명을 듣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터툴리안, 이레니우스 쭉 칼빈이 나가서 이제 나간 김에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초대교회 전통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 썩어 빠진 이 교황 제도가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600명 중에 대다수가 다 오늘부터 우리는 종교개혁. 자,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우리가 쫓아냈는데 제네바에서 아니 다른 동네 가서는 최고의 학자로 문제의 해결사 역할을 한단 말이죠. 아이고 우리가 진짜 배기를 몰아냈네. 그리고 칼빈을 다시 오라고 한 거예요. 아쉽게 돼서 칼빈이 조건을 내걸습니다. 뭘? 이거. 자, 내가 제네바로 다시 갑니다. 다시 돌아가는데 내가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처치 오디넌시스, 교회의 자율권, 교회의 독립권. 인류 역사상 아무도 못했던 거예요. 제네바 시 당국,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목사를 영접하든지 안수하든지 장로를 세우든지 집사를 세우든지 치리를 하든지 출교를 하든지 성찬식을 하든지 교회의 자율권과 독립. 칼빈이 글을 쭉 썼어요. 이걸 보여. 시의회에 내놨어요. 도착하자마자 시의회가 어떻게 했어요? 어떡하겠어요?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설교자로 모셔야 되니까 오케이 이대로 하겠다고. 그게
1541년 9월 달이라. 그 이후로 제네바 시의회는 교회권에 간섭할 수 없게 됐어요. 간섭할 수 없게 됐어. 뭐든지 이제는 교회가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칼빈이 내 마음대로 하는 제네바의 황제였고 교황이었느냐? 천만의 말씀. 아까 말했죠. 구체적으로 글을 씁니다. 모아. 자, 목회자도 성도들의 인준과 동의하에 선출되고 직분을 유지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로들 대표를 뽑는데, 자,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이제. 사도행전 20.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한 책임을 당신들이 져야 한다. 자, 바울 사도가 밀레도 교회 장로들을 뽑았는데 이분들은 평신도 지도자들, 칼빈이 설명하기를.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사님, 원래 칼빈이 처음에 복귀할 때에는, 근데 제가 오늘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썼는지 배가 고프네요.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 예, 배가 고픈데, 처음에 칼빈이 복귀할 때는 목사님 6명이었고 장로님은 15명을 뽑았어요. 어떻게 뽑았냐면, 제네바 시에 있는 귀족 의회가 있었는데 200인 하원 의회, 그 다음에 60인 중의회, 맨 위에가 15명 상원 의원이 있어요. 다 귀족들이에요, 이분들이요. 여기서 15명을 5명 추천해가지고 성도들이 매년 2월 달에 투표합니다.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 투표해요. 장로님들을 뽑을 건지 말 건지. 1년씩. 장로들도 조심할 수밖에 없죠. 예. 목사님들은 목사회에서 체크하는 거고, 장로님들은 목사회, 제네바 시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월급은 이제 시에서 받고, 이게 인류 최초로 시작한 당회. 그러니까 오늘날 당회하고 틀려요. 여기 컨시스토리라고 부르는 건, 오늘날 당회는 목사님과 그 교회 장로님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제네바 당회는 오늘날의 노예로 보시면 돼. 제네바 시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더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면서 목사님 15분, 장로님은 처음부터 15분, 마지막 칼빈이 죽을 때도 15분, 30명 모여서 교회의 모든 일을 매주 목요일 날 상의하고 토론했습니다. 그 핵심 사항은 디시플린, 성도의 치림.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요 정신을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에 있는 후대들이, 칼빈 후대들이 100년 뒤에, 교회가 가려면 사도행전 교회로 가야 되는구나. 누가?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토마스 카트라이트이 칼빈의 사도행전 주석을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케임브리지 출신 목회자들에게 우리는 장로교회로 가야 한다. 그 모델은 칼빈이다. 성경적 근거는 사도행전이다. 카트라이트이, 나중에 카트라이트는 엘리자베스의 여왕에게 쫓겨서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젊었을 때 그 제자들에게, 아까 월터 트래버스 같은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권징 기관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시행해 나가면서 참된 교회를 복구하자 이거예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없는 얘기를 어떻게 교수님 우리가 교회에서 갑자기 권징하고 치리하겠습니까? 그래요, 어렵습니다. 저도 제 생애에 3번 내가 치리해봤는데, 성가대 주의자가 바람 피워가지고 내가 한번 치리해봤고요. 또 하여튼 그런 이슈로 해서 제가 치리를 시행해봤는데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로교회가 장로교다운 가장 모습을 지켰다고 한다면 청교도들이 어떤 걸로 지켰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했던 거라고. 근데 이 간단치가 않아요. 칼빈이 이렇게 시시하게 했겠습니까? 예. 칼빈은요, 이제 그 뿌리에서 이 당회가 치리를 하게 될 때에 근거로 세웠던 원리가 뭐냐면, 이렇게 사도행전에 있다. 그것만으로 말을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이 있으니까 어떤 걸 치리하자는 거예요? 예. 율법과 복음을 설명을 하고,
율법의 세 가지 특징. 자, 세리모니얼 로우, 제사법, 시빌 로우, 시민법. 세 번째가 모럴 에티컬 로우.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에 대해서 칼빈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법칙과 규칙을 하나님이 정했는데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고, 목욕을 어떻게 하고, 한 달간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순서대로 질서 있게 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이게 세리모니얼 로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 그 다음에 너희들 소가 남의 집 받으면 얼마로 갚고, 처녀를 건드리면 어떻게 하고, 이게 시빌 로우, 시민법. 세 번째가 모럴 에티컬 로우예요. 칼빈이 잘 설명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칼빈은 율법의 세 가지 용법, 우시스 렉스라고, 세 가지 용법. 첫째, 율법은 여러분과 저에게 거울, 죄를 비춰주는 사용, 용법으로 하나님이 쓰셨어. 그 율법을. 죄가 뭐냐는 걸 비춰봐야 알잖아요. 두 번째는 온 사회의 죄를 억제하는 기능, 율법을 집어넣어서 죄진 놈은 벌을 준다. 맞죠? 조두순이 벌 받았잖아요. 근데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시끄럽죠. 세 번째, 교훈적 용법. 이겁니다. 칼빈이. 이거는 율법의 제3용법으로 루터도 안 했고 멜랑톤도 안 했던 말을 칼빈이 처음으로 사용했어요. 율법의 제3용법. 요 근거로 치리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가, 특히 십계명이지,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이 악한 것이 아니잖아요. 무거운 것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해서 그 근거로 치리제도를 세운 거예요. 그것이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초점은 목회자들 중심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였다.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네요. 제가 보니까 시간이. 이 뿌리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진도를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저도 배고프고 여러분도 배고프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결론.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방향을 잃고 혼란스러운 한국교회, 답을 어디서 차지하느냐. 기가 막히죠. 저는 이제 지난주로 은퇴 교수가 됐어요. 저는 1차적 책임을 다한 사람입니다만 그래도 제 몫을 다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헤매고 있는데 답을 우리가 차지할 거 아니에요. 저는 청교도의 답이 있고 그 중심, 백본 중심에는 권징, 치리가 있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요, 이 스스로를 얽어매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를 비춰봐야만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답을 찾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 우리 목회자가 치리 받아야 돼. 권징 받아야 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사는 이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돌아가면서 세워야 돼.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하는 우리를 보고 한국교회 다시 용서를 해주시지 않을까.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심하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을까. 그런 데서 진정한 청교도의 부흥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자, 뭐 한두 분 질문 있으면 하고 마치십시다. 세미나니까. 자, 우리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도 오셨는데, 자, 스테반 황 목사님 한 말씀 하셔요. 그래, 오늘. 비판을 하셔야지. 이제. 또 여기 목사님, 아니 하모니카를 그렇게 잘 부는 사람 내 생애 처음 만났는데. 자, 오늘 강의. 제 말 잘 들으셔요. 저는 역사신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역사신학으로는 답이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 선생님이 존 프레임 교수님인데, 존 프레임 교수님 조직신학 교수예요. 역사신학자였던 리차드 멀러, 세계적인 학자 아니에요? 둘이 논문으로 3번씩
머리를 맞대놓고 싸웠어. 역사신학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역사신학은 역사적인 한 인물,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답을 다 만들려고 그래요. 조직신학은 신론, 기독론, 인간론, 체계를 가지고 답을 만들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역사신학자들은 조직신학을 무시해버리고, 리차드 몰러는, 우리 존 프레임 교수님은 역사신학은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둘을 다 해야 돼. 오케이? 네. 저 사회하신 목사님. 제가 오늘 주장한 제 스테이트먼트는 뭐냐면 청교도와 장로교회의 치리 제도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월터 트래버스였어. 그 전과 후를 말해야 되는데 그 뿌리는 칼빈에게서부터 시작됐다. 그 말씀 드렸어요. 이해는 되셨죠? 네. 저 이동훈 목사님.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월터 트래버스. 네, 앞으로. 네, 월터 트래버스는 우리나라는 소개가 안 됐는데 이 뉴 잉글랜드 미국 청교도들은 월터 트래버스를 굉장히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예일 대학에 있는 교수가 월터 트래버스 전공한 역사학 교수가 있어. 예, 그래서 그 책들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앞으로 저술로. 예.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잠깐 그 청목회 잠깐 그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전체 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청교도 그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문제 의식이 뭐였냐 그러면은 배우긴 배우는데 이게 교회에서 어떻게 응용이 될까? 이제 요 문제. 그래서 이제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RTS나 제네바 대학 이런 데의 교단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나, 이런 게 우리가 현장에서 잘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제 청교도 목사님들끼리 추구하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왜? 우리가 직접 보거나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의식이 이제 청교도 목사회를 만들게 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오면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세가족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직분을 받을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목회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연구하고 가르침을 받고 이런 것을 하자. 이게 청교도 목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요, 우리 개혁교회 내에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처럼 아예 그 교회의 시스템을 갖추고 그 시스템으로 이제 우리가 그 과목만 열심히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이제 거기 안에서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저희 청교도 목사회의 목표입니다. 왜냐 그러면 다른 보편적인 개혁주의 그 사역은요 거의 강의로 끝나거든요. 거의 강의로 끝나는데 이제 강의를 듣고 나서 교회 가면은 듣긴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목사회는 오늘이 이제 시작이긴 한데요. 이제 3월이나 9월 이렇게 한 1년에 2차례 정도 이제 집중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1년에 2차례 집중 훈련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제 메인 주제는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제 교제하고 이제 목사들이 더 알아야 될 상담이나 설교학 같은 경우가 좀 더 들어가긴 하는데요. 예, 그것을 이제 1년에 2차례 정도 하려고 그러는, 그래서 총 2년 하게 되면 전 과정을 다 마치는 걸로 하려고 그러는데요. 1년에 이제 한 차례 할 때 일주일간 이제 숙박을 하려고 그래요. 숙박을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타임으로 다 배워야 된다. 배워야지만, 저희가 보통 저희 교회에서는 2년 토요일 날 10시부터 1시까지 2년을 맞춰야 그게 저희 교회 회원이 돼요. 정식 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4주간 숙박하면서 다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할 것을 토요일 날 3시간씩 해서 2년 동안 할 것을 4주간에서 이제 하고 배울 건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뭐 청교도에 대한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목회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게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갈 것이고, 오늘 이제 강의해 주셨던 우리 김재성 교수님께서는 큰 맥을 잡아주기로 하셨어요. 큰 맥을. 예, 산과 나무를 같이 보자. 예. 그래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흐트러짐 없이 맥을 잡아주시고, 저는 이제 그 속에서 목회적인 디테일함을 강의를 하셔서 이렇게 우리 교수님이 적극 또는 같이 이렇게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박수 한번 이렇게 치십시오. 예. 이렇게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해 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목사님,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더 이제 좋은 목사님, 방금 스테반 목사님도 너무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같이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조금이라도 더 좀 알고 있는 부분을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개척하시는 분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사나 사역자 이렇게 분들에게 먼저 경험을 해왔으니까 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까 체계를 못 잡으신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저희가 이제 청교도 이거 하게 되면서요, 목회하게 되면서 설교나 뭐 이런 건 쉬웠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면은 교회 체계 잡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교회 체계 잡는 게.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인들도 여기 있지만 그 교회를 체계를 잡으려고 한 4년은 노력했는데 안 잡혀요. 안 잡혀서 그 일을 위해서 사역자를 뽑았는데도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그 목사님인데 기업체에서 인사 담당하가지고 잘한 데서 왔는데 못 잡아요. 왜? 교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안 나와 버리거든요. 이거 해라 네 해놓고 그 다음에 안 나와 버려요. 근데 기업체에서는 나와야 되는데 교회는 안 나와도 뭐 별말이 없어요. 이런 것을 잡아내는데 거의 한 4년은 걸렸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여기 온 지가 한 2013년에 여기가 우리가 입당을 했거든요. 입당을 했기 때문에 한 7년 됐는데,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체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스피릿도 중요하지만 이 하드웨어도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게 이 하드웨어가 장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을 하다가 이렇게 자꾸 마스크가 내려오는데, 그 마스크가 내려올 때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시 올리면 돼요. 올리면 이렇게 다시 올리면은, 그럼 자주 내리면 자주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체계를 갖추고 우리 목사님들이 1년에 2차례 정도 한 5일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숙식하면서 진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재성 교수님하고도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탐방을 가자. 탐방을 가고 거기 제네바 뭐 신학교나 RTS나 이렇게 조인도 맺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그런 이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렇게 1년에 한 2차례 집중훈련하고 1년에 한 차례 그 전체 예배랑 비슷한 청교도 컨퍼런스를 1년에 한 차례나 2년에 한 차례 정도 연락을 해요. 1년에 한 차례나. 저희가 처음에 왔던 분이 아까 우리 스테반 목사님이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2013년에 포로쇼가 오면서 첫 번째 청교도 컨퍼런스를 시작했어요. 매년 하다가 또 안 되면은 또 격주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런 컨퍼런스를 계속 열어가지고 청교도에 대한 붐을 많이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이게 뭐가 있었냐면은 예컨대 이제 뭐 전주나 대구 이런 데서 연락이 와요. 뭐 목사님 교회랑 비슷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교회를 좀 소개해 달라고. 그러면은 여기 참가한 우리 목사님들이 속해 있는 지역에는 이렇게 소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여러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목회에서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죠? 이 부분에서 이해 안 되시면 혹시 질문하셔도 됩니다. 지금 질문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아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청목회에 대한 이 설립 취지는 대충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초창기에는 제가 강의하고 또 설교하고 목사님 김재성 목사님이 또 도와주시고, 이런 식으로 같이 좀 하다가 점점 이걸 확대를 해서 더 전문적으로 좀 하게 돼. 뭐 하나님이 다음에 또 이끄시면 또 신학교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먼 이야기지만, 그것까지는 아직 보지 않았지만 그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끝나자마자 전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좀 의자를 앞에 좀 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 컨퍼런스 가가지고 전체 식사 대접한 거 소고기 집으로 갈 거예요. 소고기 집으로. 저희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도 가지 마시고 다 여기 이제 우리 교인들도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가서
여기 가까운데 소플러스라고 있어요. 소플러스 전체를 다 저희가 예약을 해놨거든요. 거기 가서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마음껏 드시는데 저는 이렇게 추가요 이런 사람은 잘 눈여겨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기를 마음껏 드시고 점심 때 냉면이 공짜예요. 무조건 냉면, 비빔냉면과 물냉면 둘 중 된장국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비빔냉면과 물냉면은 다 공짜니까 요걸 또 이용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나는 굳이 된장찌개다 뭐 그런 분도 뭐 자유롭게 드시지만 눈여겨 본다 이거죠. 그냥 눈여겨 보는 뿐이지 뭐 다르게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면 7위 해버릴 거예요. 7위. 그리고 이제 그리고 식사 끝나고 혹시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 중에 좀 더 대화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끝나고 와서 1층에서 잠깐 티타임을 하고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치겠고요. 그 출발할 때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 어디죠? 혹시 모르니까 신원동에 롯데슈퍼라고 있어요. 롯데슈퍼. 신원동에 롯데슈퍼가 있는데 그 주소가 신원로죠. 신원로 40-16이에요. 신원로 40-16 롯데슈퍼 2층에 주차를 해놓고 거기 주차를 해놓을 수 있어요. 주차를 해놓고 내려와서 소플러스를 찾아오시면 돼요. 소플러스. 롯데슈퍼에다 주차를 해놓고 소플러스를 찾아오면 돼요. 같이 가면 되는데 잊어버린 분들은 신원로 40-16에 주차를 하고 2층입니다. 소플러스로 찾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창립총회 오신 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좀 나중에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회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회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회비는 없고요. 우리가 세미나 집중훈련 들어갈 때 숙박비는 자기가 내는 걸로 그렇게 할 거예요. 숙박비는 여기 회비는 없어요. 회비는 없지만 그때 일주일 숙박비는 개인 부담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할 것이죠. 아직 저희들이 단체가 단단하지 않아 가지고 뭐 대주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고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청교도의 정신을 저희들에게 물려받게 해주셨고 저희들이 관심 갖게 하여 주셨고 또 이러한 사역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음 식지 않게 하여 주셨고 더욱더 우리들의 선배들이 이루어낸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마음껏 흡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꽃이 되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앞에 나오셔서 사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네, 의자를 좀 우리 남전도에 한쪽으로 치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가실 때 볼펜 한 자리씩 가져가십시오. 볼펜 한 자리씩 가져가면 됩니다. 방송실은 현수막 내려주십시오. 이거 그대로 두고 의자만 이쪽으로 치우고 저쪽으로 치우면 됩니다. 그만 내리십시오. 좀 더 올려주십시오. 우리 교수님 오늘 저녁에 미국 가시죠? 네. 교수님 오늘 저녁에 미국 가시니까 혹시 사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받으시면 됩니다. 내년까지 못 봐요 이제. 목사님, 요 현수막 잘 나오고 사진 한번 현수막을 좀 올릴까 싶은데 한번 보시라고. 두 개의 의자를 앞에다 놔야 됩니다. 네, 하나만 더요.
네, 나오십시오 이제. 우리 목사님, 김규필 목사님, 부목사님 괜찮습니까? 현수막 위치. 아, 저기에서 지금 온 화면을 찍거든요, 사진을. 아, 그래요? 조금 현수막을 내려주십시오.